방송 보도를 통해서 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여기 미국의 텍사스라는 주에서 그죠? 홍수가 갑자기 이렇게 범람해서 많은 인원이 또 죽기도 하고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참 여러 가지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탁 주시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그 홍수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또 실종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하면서 그렇죠? 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보면서 수십 년 전에 이미 여기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수십 년 전에 경고를 이미 많이 했다는 거죠. 이미 경고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경고하는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방송 보도를 통해서 들으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깨닫고 깨우치라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경고를 이미 하고 계셨어요.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경고를 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구약 성경 요엘서 한번 찾아봅시다. 1271페이지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1절을 한번 1271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요. 2장 1절에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벌써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경고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 그러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그죠?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경고의 나팔을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불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8장에 가면 이제 일곱째 인을 딱 떼시거든요. 일곱째 인을 딱 떼시면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 이제 한 일회의 일들이 쫙 진행될 것인지 그 디테일한 것들이 쫙 펼쳐지면서 뭐가 나냐면 일곱 나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보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합니다. 또 우리가 그냥 나팔 분다니까 뭐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팔은 뭐라고요? 경고의 소리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빨리 늦기 전에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는요, 어떤 때와 같으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엄청 많을 것이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나팔 경고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은 아마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은 인자가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고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닭이 울잖아요. 닭이 언제 오냐면 아침에 울어요. 그 닭 소리는 뭐냐면 시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닭이 울면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역사의 정말 마지막 종말점에 지금 내가 서 있구나. 잘하면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휴거의 세대, 아니면 잘못하면 살아서 지옥 갈 수도 있는 그 역사의 종말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인자의 임함과 세상의 저 종말의 마지막 때에 뭔 일이 있을까요? 제자들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뭘 그런 걸 물어봐. 그냥 뭐라고 혼내지 않고요, 참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랬죠.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계시록에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인을 떼면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떼면서, 그죠? 미혹,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지진과 전염병과 이렇게 짬뽕 되는 네 번째 인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15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 환란에 21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얼마나 큰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왜냐하면 이제 그 환란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시거든요. 42달의 환란 꼭 다 채우진 않겠지만 그때 이제 극심한 환란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배도하는 사람이 생길 거고, 그래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예수 믿는 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겠죠.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너무 환란이 크니까, 그죠?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시네. 그 42달의 그 무시무시한 엄청난 환란의 날을 조금 줄여 주실 걸로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줄 아십니까? 보세요. 거짓 선지 24절 거짓 선지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서, 그죠? 다 믿음을 배도하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그 예도 나오잖아요. 이제 42달이 되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우상을 만듭니다.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경배하게 시켜요. 그렇죠? 그 경배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겁나고 무서워요. 그리고 그 우상의 그 표 있잖아요. The mark of the beast.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뭘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로서리 스토어를 가서 뭘 먹어야 되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래를 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완전히 그냥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런 일이 설마 있겠어? 그걸 자꾸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일 안 먹어도 막 눈이 뒤집혀지고, 그죠? 내가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 42달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지금 생각하면요, 정신이 바짝 납니다. 저는. 야, 내가 그때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예?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13장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환난 속에서 순교하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난 너무 무서워. 내가 먹지도 못하고 내가 일도 못하고 나 안 돼. 나 표 받을 거야. 왜냐면 표를 받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가 되면.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그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는. 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짐승의 것입니다. 내가 짐승에 속한 자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고 그 10절의 마지막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 역사의 정말 종말점에 지금 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도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서의 두 가지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헤벨과 올람. 이제 아시겠죠? 헤벨과 올람이에요. 딱 다른 거 없어요. 전도서의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헤벨과 올람. 헤벨은 무슨 뜻이에요? 해 아래. 올람은요, 해 위의 거예요. 우리는 해 아래 살아갑니다. 해 아래 살면서 그냥 해 아래 것만 이렇게 내가 잡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해 아래 사는 자가 해 위를 바라보고, 그죠? 하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해 아래에 살면서 해 아래 것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 것에 관심이 많고, 그죠? 손에 진육하고 소유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벌써 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졸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세상 것에 막 관심을 가지게 하고 영적인 내 영혼에 대해서는 뭐 보이지 않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별로 관심 안 가지게 하잖아요. 뭐 죄 짓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회개란 얘기한 것보다는 그냥 내 생각이 더 중요해. 내가 이렇게 내 뜻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해. 내 자존감이 더 중요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죠? 회개 잘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신 이유가요, 우리 자존감 높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다. 시작.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 정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죄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자꾸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이 벌써 그런 걸 자꾸 잊어먹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서 오늘 15장에, 그죠? 15절과 16절을 보면서 제목이 그러잖아요. 누가 빛나고 보석 같은 삶을 사는가? 해 아래 살면서 해 아래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내가 쥐려고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아보셨습니까? 바람을 잡으려고 한번 시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허무하죠. 왜냐하면 바람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잡아봤자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열심을 다해서 육체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영의 눈을 뜬 사람이 보면 자기 영혼은 무시하고 자기가 회개하는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면요, 저 사람은 바람을 잡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만화 같지 않습니까? 네. 영의 눈이 가리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오늘 15절과 16절이 다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그가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그죠?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그랬죠? 바람을 잡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손에서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잡으려고 쥐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빈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왜 하나님 해 아래의 인생이 헛됩니까? 해 아래의 인생이, 삶이 왜 헛되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15절만 있어서 그런데 전도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5절로 한번 가봅시다. 5장 10절. 전도서 5장 10절에 가면 그랬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953페이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리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해 아래 인생이 허무하냐? 뭐라고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쥐잖아요. 내가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그걸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만족해서 이제 정말 내가 원했던 걸 가졌어요. 이제 그러면 해 아래 것이 이제 만족이 다 됐으니까 그렇죠. 하늘의 것을 이제 사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삶을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요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은데 그거 가지면 이상하게 저 밑에 감춰졌던 그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또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건 됐으니까 내가 없는 거 저거를 한번 또 가져볼까. 세상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다 이거죠. 그잖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네. 그래서 해 아래 삶이 헛되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소유했는데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참 만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만족함이 없을까? 왜 내가 기쁨이 없을까? 왜 내가 감사함이 없을까? 왜 내가 허무할까? 왜 내 영혼이 왜 답답할까? 왜 우울할까? 그거는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막 갈증이 나는데 바닷물을 막 무지무지 마셔서 그런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요? 바닷물을 한번 떠 마셔보세요. 시원하게 막 갈증이 해소됩니까? 아니요. 미쳐버려, 죽어버려요.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참 신기합니다. 점점점 내가 소유하면 할수록 이게 더 목말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생수를,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함을 느끼는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에도 그런 거 있어요. 애들 가르칠 때 보니까 진짜 행복은 뭐냐? 만족이라 해야죠. True happiness lies in contentment. True happiness는 contentment가 만족이거든요. True happiness lies in contentment. 진짜 행복과 기쁨은요, 만족함에 있다. 근데 문제는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좀 그렇잖아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이 만족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만족과 감사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네. 그래서 만족이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저 사람은 왜 저걸 가졌는데 왜 나는 이게 없을까? 저 사람은 부자인데 왜 나는 부자지 못할까? 매일 그런 생각만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감사는 없고 항상 그런 생각만 있으니까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의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것을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을 봤는데 그 밭에 보니까 보화가 감춰진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쳤나? 야, 그 밭땡이가 뭔데 네가 지금까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쌓아놓은 거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샀냐? 이런 저런 멍청한 놈 같더니 저런 바보 말이에요.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뭘 봤어요? 밭에 있는 보화를 봤다니까요. 천국을 본 자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요, 이 땅의 것이요, 정말 그렇게 보이는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하늘의 것을 사모하리라. 정말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 왕이에요. 왕이라니까 왕. 물론 타락한 왕이지만은 여러분 왕이라 왕, 한 나라를 이끄는 왕이잖아요. 그러면 뭐 부족함이 솔직히 있겠어요? 왕인데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가지는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우리는 알아요.
아합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누굽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포도밭을 하나 있었거든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합 왕의 왕궁 옆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이 왕이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 포도밭은. 그 포도밭 그거 하나 막 가지고 싶어가지고 막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가져가지고 막 안달복달 하잖아요. 그래서 막 마마 부인지 뭐 어떤 뭐죠 하여튼 자기 부인한테 이세벨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세벨이 딱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고 내가 줄게 이러면서 막 뭐 아니 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죽여버리고 막 왕한테 주지 않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밭 하나 그거 못 가져가지고 그 사람 죽여버리고 그걸 가진 나이에요. 세상의 것은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과 6절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자 찾아봅시다. 가봅시다. 골로새서 5장 자 중요한 말씀. 골로새서 3장 하나는 말씀인데 5절과 6절 한번 볼게요.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욕심,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고 나를 위해서 자꾸 이걸 가지고 싶은 그 욕심, 탐심 있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 절하는 그런 것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는 거 아시죠? 그때 그 가증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막 싫어서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 토가 나올 정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걸 봤을 때 막 구역질 날 정도로 싫은 거 뭐 있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탐심과 우상 아니 욕심은요 우상 숭배라니까요. 가증하니까 하나님이 토가 나오는. 그러니까 귀신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야야 괜찮아. 남들도 다 해. 너 그 정도 가져도 돼. 이러면서 막 세상의 것으로 막 치렁치렁 막 하게 하잖아요. 추구하게 만들잖아요. 욕심이 끝이 없게끔 계속 그 길을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브레이크를 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올 때요 그 생각을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이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귀신이 준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마세요. 이 생각이 지금 성령이 주시는 생각.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데 미움. 저 사람을 미워. 성령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혈기가 나요. 짜증이 나고 막 우울해지는 성령이 막 우울함을 주겠어요? 우울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령이 주는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공황이 오고 막 밤에 잠을 못 자요. 성령이 막 여러분 잠 안 재우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벌써 여러분들을 막 죽이려고 한다 이거죠. 욕심을 부리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남 정죄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죠? 불만 불평하는 말 하게 만들고 다 그런 거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얼마나 여러분 많은 것들이요 다 그게 악한 것들이 여러분 옆에서 싹싹 또 여러분 안에서 싹싹 그렇게 한다 했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6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악한 영들이 내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기회를 염탐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자, 전도서 우리 5장 또 1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그렇죠? 13절입니다. 이제 5장 13절.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게 뭡니까? 내가 더 하고 싶어요. 더 이렇게 만족이 없어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걸로 채우고 저걸로 채우고 다 이렇게, 그죠? 탐욕 때문에 더 갖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재물을 과도하게 많이 가지고 소유하면 미안하게도 그 재물이, 이 말이 뭐냐면 자신에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잠언서라 볼까요? 그 잠언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전도서 앞에 보면 30장을 한번 가봅시다.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인데요. 여러분 찾아봅니다. 945페이지 잠언서 잠언 30장 7절로 9절. 이랑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기도하는 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일을 구하겠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 주세요. 뭐냐 봤더니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헛된 것 추구하지 말고 내 입으로 거짓말 하지 않게. 우리는요 거짓말 하는 거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밥 먹듯이 거짓말 많이 솔직히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심각한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냐면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니까요. 요한복음 8장에 그랬잖아요. 이 거짓말은 누가 처음에 시작했다고요? 이 마귀 새끼가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내가 마귀를 닮아가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거짓말은 다 하고 사는데 아니요? 그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진리의 영이냐? 여러분 거짓의 영, 진리의 영이 성령이고 거짓의 영이면 이게 귀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과 거짓말 내게 정말 멀리 하십시오. 내가 거짓말 하지 않으리라. 아주 결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를 구하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누구냐? 예배도 이제 가끔 안 나오고 그죠? 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물질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무 정말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전도서 앞에 읽었던 그 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요. 복을 주셔서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게 됐어요. 그럼 그를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한국에 경주의 어떤 최 씨인가 가문인데 400년 동안 엄청난 부자로 산 가문이 있어요. 아니 40년 아니고 400년요. 400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때부터 앞으로 400년 동안 겁으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벌써 이렇게 스마일 기쁘지 않습니까? 40년이 아니고 400년 동안 겁으로 살았는데요. 놀라운 게 뭔지아요? 그 가문에 가훈이 있었는데요. 가훈 아시죠? 두 가지 딱 가훈이 있더랍니다. 그 집안이 그렇게 크게 부자로 산 게 이것 때문이구나. 첫 번째 가훈이 뭐냐면 사방백리에 절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가훈이라니까요. 사방백리에 우리 지방으로부터 사방백리에 동서남북 백리에 절대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누어라.
쌀을 나누어라. 그게 첫 번째 가훈이고, 두 번째는요, 창고에다가 만석 이상의 재물을 절대 쌓아두지 마. 그 넘어가면, 그 이상이 넘어가면 창고 하나 더 지어, 이게 아니고 풀어. 재물을 풀어서 없는 사람들 구휼하는데 써라, 사용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가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면 옛날 같으면 한 왕을 섬겼겠어요? 아니에요. 400, 우리는 지금 뭐 대통령님 4년 하잖아요. 미국엔. 그죠? 뭐 두 번 4년 중임 두 번 하지만 400년이면 여러 왕을 거쳤을 거예요. 여러 왕이 이렇게 몇 번 바뀌면서 무슨 토지 개혁이나 뭐 이런 화폐 개혁 이런 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부자가 됐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400년이면 외적이 침입을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우리 역사 배웠잖아요. 외적 침입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외적이 침입을 했는데 놀란 거 아십니까? 그 집에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이요. 그 가문에서 베풀고 구휼을 해서 얻어먹은 사람들이 전쟁이 났어요.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나와가지고 오히려 그 집안 곳간을 지켜주더라. 이거 지켜야 된다. 아니 뭐 자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 가문이 옛날에 그렇게 나누지 않고 구휼하지 않고 그냥 창고를 막 여러 개만 지어서 계속 싹만 두었다면 이거 100% 아니에요? 전쟁 딱 났을 때 가장 먼저 털리는 곳이 어디예요? 그 창고부터 털리는 거 아니에요? 저 괘씸한 저 사람 저렇게 자기만 배불리더니 전쟁 나네 잘됐다. 우리 저거 털자. 아마 그 마을 사람들부터 그 창고를 털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요 쌓아둡니다. 막 쌓아두는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그 집에 불이 나게 하네. 그러면 그 집 다 불타면 그거 다 불타는 거 아니에요? 캐시를 막 침대에 깔아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든든해 이렇게 아니 갑자기 막 생각지도 않은 불이 났네. 엄매 막 집에 나왔는데 막 생각이만 나 집에 저 침대 밑에 깔아도 막 현금 불타는 것만 막 미쳐버리겠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웃음이 나지만은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큰 병이 들었어요. 엄청 쌓아뒀는데 모아뒀는데 큰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쌓아둔 거 하나도 누리고 써보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떠날 수도 있는 게 인생 아닙니까? 뭔 소린지 아시겠죠, 여러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땅에는 다 없어지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해 아래의 삶을 누가 빛나고 보석 같은 삶을 사는가? 그러면 다 살고 싶잖아요.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빛나고 보석 같은 삶을 이 땅에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요. 어떤 일이든요. 그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감추어 두셨어요. 뭘 감춰 뒀다고요? 기쁨을, 즐거움을 감춰 두셨는데 그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일어나니까 기뻐한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전혀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도 그 사람은 그 속에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막 기뻐하네. 저 사람 미쳤나? 예,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 속에서라도 환난 속에서라도 감춰두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찾아내시면요 빛나고 보석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5장 자 18절 한번 볼게요.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내가 이거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슬퍼할 일이고 막 낙심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기쁨으로 이 사람은 행하네.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아,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복을 심어 두셨구나.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정말 기쁨을 숨겨두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고요. 기쁨으로 행합니다. 그러면 그것이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고 남는 몫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또 원치 않는,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감춰두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기쁨을 정말 찾아내고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야 한다고요? 보는 눈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네. 정말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옛날에 그 영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주 대박을 친 영화 아니에요? 많이들 보셨어요. 그 누가 만들었냐면 그 감독이 그때 조지 루카스 감독이죠. 그 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 그 두 사람이 합작을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근데 그 장면에 보면 이제 인디아나 박사가 이제 이렇게 지프차에 막 매달려 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그 장면을 촬영을 이제 했는데 그거를 촬영하면서요 이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아. 이 사람은 스티븐 스필버그, 그 사람이 그 조지 루카스 감독을 향해서 막 외친 거예요. 루카스 감독, 이거 생각해봤나? 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일을 하면서도 돈까지 받는다니, 이렇게 재밌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받으니 이게 상상이나 되나? 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힘들게 이거를 해야 돈을 버니까 그래 오늘도 힘들지만 나가서 일하자. 아이고 내 팔자 이러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은퇴할 줄 모르니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자 주여 하면서 막 한숨 팍팍 쉬면서 이렇게 노동하고 막 이렇게 노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영화를 한 편을 만들더라도 막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막 기쁨으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설거지를 하더라도요 기쁨으로 한번 즐거움으로 해보세요. 설거지가 무슨 목사님 기뻐요. 막 안 하는 게 기쁘지. 그 하나님이 그 속에 즐거움을 감춰뒀다는 우리 눈이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이게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지?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 비늘이 벗겨져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삶 곳곳에 숨겨두신 원치 않는 일 속에 숨겨두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명품 샤넬, 그 창시자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나는 샤넬만 하면 돼. 코코, 이름이 코코 샤넬이에요. 그 사람이 코코 샤넬인데 참 이게 유명해요. 그 코코 샤넬이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진짜예요. 그 사람의 손에서 바늘을 놓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코코 샤넬이 죽기 직전까지 손에서 바늘을 안 놨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렇게 잘 되고 돈도 이제 이만큼 있는데 저 바늘 손에 안 넣고 막 바늘을 정말 죽기 직전에도 바늘질 하고 옆에서 막 건강을 막 사람들이 애를 막 염려가 되니까 아이고 이제 좀 쉬라고, 이제 그만 좀 쉬라, 건강 좀 생각하고 쉬라고 하니까 그 코코 샤넬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이게 일하는 거 노동으로 보이니? 아니야, 나 이거 지금 너무 재밌어. 이게 나한테는 이게 노는 거야. 그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정말 하기 싫은, 하기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감춰두신 복과 정말 기쁨을 발견하셔서 하늘에서 주어지는 큰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해피처치는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자 누가 빛나고 보석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나에게 내 손에 지금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찬양한 거 똑같이 비슷한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무엇이구나?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잘 생각하는 겁니다. 19절. 자, 우리 전도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 같아도 야, 내 힘으로 한 거야. 아니요, 여러분. 정말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걸 기억하는 사람하고 그냥 내 힘으로 한 거야, 이거 다릅니다, 여러분. 예. 내가 배 아파서 내가 낳은 자녀 내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걸 선물이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내가 벌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기도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선물이네. 우리 한국 문화는 어때요? 선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풀어봅니까? 아니,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문화는 선물을 가지면 다 이렇게 숨겼다가 가방에 몰래 넣고 집에 가서 혼자 풀어보잖아요. 근데 미국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 문화는 선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막 뜯어가지고 봐요. 미국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 도로 풀지 않고 열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에 안 드나? 싫은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미국이니까 선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얼굴에 막 이게 뭐지? 근육을 다 펴세요. Oh my God! 그렇게 많이 해주셔야 돼요. Oh my God, thank you so much. It's beautiful. It's what I have dreamed of. 너무너무 고마워요. 정말 아름다워. 이게 내가 그동안까지 꿈꿔온 거예요. 아니, 작은 거라도 작은 건데 작은 거지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선물 해준 사람이 얼마나 기뻐서 야, 저 사람은 내가 너무 작은 거 줘서 좀 미안한 마음인데 저렇게 기뻐하네. 내가 다음에 더 큰 거 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이 뭐 선물 주셨는데 너무 막 감사해서 뭐 어쩔 하나님은 감사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 야, 너는 작은 것에도 그렇게 큰 기쁨을 그 감사를 나에게 표하니? 전사들아, 하늘 문 열어서 10배 쏟아 부어주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근데 하나님이 선물 줬는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집에 가서 툭 이렇게 던져놓듯이 던져놓고 그냥 뭐 신경도 안 쓰듯이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했어요? 하늘 문 닫아버려. 줬던 거 뭐 뺏진 않겠지만은 하늘 문이 닫혀버린다. 하늘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닫힌 문도 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자, 전도서 5장 20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내가 앞으로 은퇴하려면 몇 년 남았는데 빡시게 일해서 한 푼이라도 더 긁어 모아서 은퇴 후에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 동안 살까? 내가 살아있는 남아있는 날 동안 내가 뭘 먹고 살지? 이런 생각 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 적네. 네, 아멘이 적네. 네. 내일 걱정 때문에 5년 후 걱정 때문에 10년 후 걱정 때문에 오늘의 감사와 선물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니, 오늘 밤에 나는 지금 5년, 10년을 걱정하고 사는데 오늘 밤에 주님이 너의 날은 여기까지다. 이제 와라. 안 돼요, 주님. No.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내일 걱정은 5년 후 걱정. 내가 얼마 동안 살까? 남아있는 살 동안 뭘 먹고 살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사랑하는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여러분의 삶에 숨겨두신 그 기쁨을 발견하고 빛나고 보석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해피처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해피처치의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이 땅에서 빛나고 보석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감춰두신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해피처치가 되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정말 살아내므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정말 그런 간증들이 우리 마음, 우리의 속에 반드시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